오늘은 성도, 자신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대사상가이며 관상가로 알려진 인물 중에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대단한 그 관상가이며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해서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초년 시절은 그렇게 행복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친척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새칭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떠돌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나오고 난 후에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내 앞으로의 운명이,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좀 듣고 싶은 마음에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관상가에게 묻습니다. 내 앞으로의 운명이,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자 관상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1년 안에 칼을 맞고 죽을 관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살고 싶다면 절에 들어가서 덕이 많은 스님 밑에서 수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권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미즈노 남보쿠가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을 먹고 온다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보쿠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부두에서 짐꾼 생활을 하면서 술을 끊고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스님을 찾아가려던 중에 이전에 만났던 관상가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관상가가 미즈노 남보쿠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보고 자신이 예측한 그 관상가는 전혀 다른 얼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1년간에 있었던 무슨 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자신의 지나온 1년간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관상가는 자신을 지키며 절제하고자 한 그 노력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보쿠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일본의 대사상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모아서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아유, 내 운명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 미즈노 남보쿠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지켜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지금 주어진 관상과 운명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질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현재가 모두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의 현재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서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아주 상식적인 생각들, 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기 이후하고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뭐가 금세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삶을 주장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뀌지만 바뀌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생각, 내 자세, 내 고집,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뚫고 나와 그분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성도가 살아갈 때 오늘보다 5년 후, 10년 후가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 서신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말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그냥 육적인 본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그 영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 과거에는 내 습관, 내 상태,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삶. 그럴 때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 당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향하여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원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원석이다.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원석은 불필요한 부분이 점점 덜어내고 아름다운 완제품의 보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서 같이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원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 앞에 나왔으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막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원석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그 원석을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아이들에게 있는 그 원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아이 원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아이를 뚫고 나와서 그 아이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완제품이 아닌 원석의 상태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요, 옛다, 완제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석의 상태로 주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주실 때는요, 원석이에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 원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근사해져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5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이 계시고요, 이제 3년 전에 보셨던 분도 계시고 1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 5년 전에 저를 봤을 때하고 오늘 봤을 때 조금 더 제가 나아졌습니까? 예. 3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 제 모습이 조금 더 괜찮아졌습니까? 제가 이 5년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 그 설교 영상도 있고 또 이렇게 행사도 있고 그때 모습을 보니까 말도 절고 얼굴 표정도 굳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 상태가 완제품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별로야 라고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셨다면 제가 조금은 더 근사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 생명들이 여러분을 뚫고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오래전에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었던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예화 내용을 제가 막 그 설교집을 찾아서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주부가 믿지 않았던 주부가 시댁으로, 믿는 시댁으로 그 시집을 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이제 예화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부가 그 시집 온 시댁은 아주 소문난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여성이 믿음이 좋은 여성이길 바라며 줄곧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데리고 온 여성을 보니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도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많은 여성 중에서 하필이면 믿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너무 아쉽고 실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시부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답답한 거죠.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내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부모님은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며느리를 막 다그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항상 그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 부모님에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마침 동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발적으로 그 새벽 기도회에 가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탁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의 마음을, 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얘야, 왜 이제야 오니? 그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시부모님의 사랑에 신앙의 며느리가 되는 것으로 보답을 하였다 합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과 자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모든 상황이 딱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부모님은 자신의 기도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틀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생명이 작동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원석을 다듬어 보석이 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이 땅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용량 크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할 때 십리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냥 십리까지 가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맞이할 때 십리까지 갈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독선을 내뿜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오리를 가자? 그래, 나 원래 십리를 걸었던 사람이야. 그거 가줄게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생각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삼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을 바라볼 때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사랑과 희생과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매이지 않고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서 그 생명,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툭툭 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악한 자에게 발목 붙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때는 제 아내가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2부에는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이나 어떤 습관이나 태도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결혼 했을 초기에 저는 제가 싫어하는 일을 누가 요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바로 반응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상대나 대상을 가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그 신혼 첫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가 제 입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준 겁니다. 이게 문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이게 저는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초콜릿을 넣어준 거예요. 그랬으면 받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남편의 의무인데 제가 그걸 뱉어낸 거예요.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아내하고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성격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이혼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싹싹 빌고 내가 이제 조금씩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이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살아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도 제 아내가 가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지 제가 좋아하지 않은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제 입에 이렇게 슬쩍 넣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제가 원래 자세와 습관은 이제 안 먹는다. 내가 싫어하는 건 입에 넣기도 싫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입을 벌리고 제가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 순간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야, 사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구나. 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뚫고 나와서 나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주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석이다. 저 사람을 빚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라고 내 자신을 지킬 때, 내 자신을 지킴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석이 깎여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는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에 가면 불상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 어떤 상이 있고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러한 우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문제만 풀리면, 이것만 의지하면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게 뭘까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내 문제 다 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 이상은 한 가지를 지금 막 생각할 겁니다. 이 네모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 다 풀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최근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상가가 지금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풀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성도들과 그것을 기쁨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팀에도 부탁하고 우리 세움위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뭐 좀 돈이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살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건물을 구입하고 난 후에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인도 안 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난 돈도 있고 뭐 어떤 건물도 사고 그랬는데 이 건물 사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의 평안이 착 생기는 거를 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그 이전까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그렇게 밀려오지 않았던 그 평안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함이, 야, 이 돈 있는 사람이 그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믿어지는 건 뭘까?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하고 뭐 입에 넣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꽉 차려서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의지할 거는 어떤 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뭐 이건 저만 그런 걸까요? 저만 그러고 여러분들은 막 다 거룩해가지고 목사님만 지금 뭐 안절부절하고 있지, 나는 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대부분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인하면서도 그거에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대상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어떤 리서치 보니까요, 지금 자라나는 10대들에게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뭐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1위가 뭐예요? 1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아이들은 돈만 있으면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 아이의 영향력이 누구에게서 내려왔겠습니까? 늘 돈이 중요해. 돈이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 위에 때가 이야기했던 그 영향력이 아래로 그대로 흘러가서 그 아이들은 그 물을 받아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들 가정에서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이거 돈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오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 상으로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를 뚫고 나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물은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를 지키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상대방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나를 지킴을 통하여 상대방을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일상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한 주간 동안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을 지켜낼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때,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영향력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근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고 지켜나가는 근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우상을 부수어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주는 세상의 등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